오늘 함께 찬양할 때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내일 새신랑 되는 우리 구전사님이 또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어서 더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내일 1시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실 수 있는 분들 또 오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 축복이니까 기도해 주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누구랑 결혼하는지 너무 궁금하군요. 네, 누구랑 결혼하자고 하면요. 그래, 우리 신부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자, 우리, 이쁜, 고은솔 사모님이십니다. 네. 네. 네? 아직 사모님 아닌데, 워낙은, 신학 공부를 마쳐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오라고 했더니, 자기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다면 친구를 밀어 넣어서 1+1으로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귀한 가정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세워지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부부로 세워지는 것도 새로운 출발이니까 기도해 주셔서 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민수기 33장 37절부터 56절까지 내용, 우리 내일 GT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실 GT를 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되게 큰 은혜를 받으셨고요.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걸 읽고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본문이죠. 근데 사실, 성경은 의미 없어서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구체적으로, 특별히 오늘 보면 그 41개의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거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하신 데는 의미가 있거든요. GT는, 성경을 읽자 이게 아니라 성경을 성도들이 이해하는 만큼 성도의 수준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수준이고 그게 역사를 변화시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읽자. 그리고, 읽도록 하는데, 씨앗을 제공하자. 그게 이제 GT 운동입니다. 실은 그런 식으로 말씀 운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좁은 길이고, 이렇게 잘 모르면 너무 복잡하다, 너무 무겁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이지만 실은 하나님 말씀 아는 길이 여러분들 그 정도 수고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 본대로 애굽에서 시내까지 또 시내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방황하고 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길이었는데요. 자, 오늘 이제 내일 본문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네,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으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어,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 드디어 북쪽으로 진로를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38년의 훈련이 절대로 헛되지는 않지만 진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준비된 거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훈련이나 우리의 준비만큼만 전진할 수 있다고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제 그 3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가데스 바네아의 여정에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출발하는 여정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만 해도 그 무리바의 물 사건도 그때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물 없다고 원망하다가 또 모세도 너무 열받아가지고 인간적으로 막 바위를 치다가 이런 이제 무리바 사건도 일어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하다고 이제 원망하다가 불뱀 사건도 일어났고요. 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봐서 알고 있겠지만 바알볼 사건도 일어났고요. 그 사실 38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요 보면 그나마 그 정도 한 것도 38년 동안의 훈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안 그랬으면 더 큰일 났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것을 교훈 삼아서 변화되어져 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한계들, 우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구제불능임을 끝까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섰을 때 영원히 고백할 나의 노래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내 사랑이 신실해서 주님의 신부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이 너무 특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신부 삼으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제 가데스에서 새로운 출발, 37절로 가주시죠. 가데스에서의 새로운 출발, 이 출발은 과거 38년 동안의 방황과는 전혀 다른 걸음이었는데요. 이 걸음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절부터 우리 39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자, 이제 가데스를 떠나서 그 37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르산, 지명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을 쳤을 때에, 우리 38절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아론이 죽었죠. 근데 아론이 죽은 것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으로 거기서 죽었으니 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제 죽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바로 가데스에서 떠나자마자 있었던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출애굽 1세대하고 똑같이 원망했고요. 모세와 아론은 이제 더 이상은 용납이 안 돼가지고 너무 분노해가지고 이렇게 바위 앞에 지팡이를 밀라고 했는데 바위를 2번이나 내리쳤고 내가 물을 주랴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웠죠. 첫 번째,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데 모세가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대변자인데 가리운 거,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을 가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인간은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너무 열받아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영광을 가리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거 저주 아닙니다.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 신의 한 수고요. 또 먼저 그때 이제 아론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명령으로 넌 못 들어간다 하고는 바로 여기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들이 사명을 다 잘 감당했기 때문에 죽었는데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도피성 제도에 보면요. 죄인은 종류가 있죠. 부지 중에 의도 없이 범죄할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디까지가 고의적인 것이고 어디까지가 부지 중에 하였는지 어떤 게 의도가 없었고 어떻게 의도가 있었는지 사실 딱 정확하게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행동에 대해서는요 너무 쉽게 저건 의도적이야, 저건 고의적이야, 저건 습관적이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요 모든 사정 다 보시고는 정확하게 판단하실 테인데요.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그 당시는 아직까지 사법제도가 잘 광야 때는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억울한 피를 흘린 사람이 버젓이 살아있으면 그 땅에는요 하나님 축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반드시 보복하게 돼 있었는데요. 어쨌든 친척 중에 누가 죽었고 자기 생각에는 고의야. 근데 이제 하나님 판단하실 때는 이게 고의가 아니고 실수야. 이러면 실수로 범한 사람은 도피성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대신에 그 역시 도피성에 피했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부지중인 것이 확정되어지고 나서 도피성에 살 수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만약에 도피성 밖에 나갔으면 친척이 기다리다가 죽이면 그 친척은 죄가 없습니다. 도피성 안에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서만 살 수 있는데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히 자유를 받는 유일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임종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 한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가 감당하고 있던 한 시대의 죄악이 다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고향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호르산에서 여러분 이제 어쨌거나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죽은 것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제사장의 죽음의 효력이 미쳐서 이제는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만한 데가 없는데 집으로 갈 수 있게 된다.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게 하신다. 이것을 선언해 주는 사건이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결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대제사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쨌든 호르산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자, 호르산에서 떠나게 될 때 40절 우리가 보면 이미 나왔는데요. 이때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과거처럼 가데스 바네아의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 때 두려움을 심어줘서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것처럼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해서 위협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그들이 속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호르마 그러니까 전멸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 다음 일정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정 그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우리 44절까지 우리 IQ의 한계를 일단 44절까지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자, 이제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 몇 단어는 좀 알아야 됐어요. 한번, 첫 번째 41절에 보니까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진쳤다고요? 살모나. 그 다음에, 살모나를 떠나서 어디에 진쳤다고요? 분온. 분온 떠나서 오봇. 오봇 떠나서 예아바림. 자, 한번, 자, 호르마 떠나서 어디? 살모나. 살모나 떠나서 분온. 분온 떠나서 오봇. 오봇 떠나서 예아바림. 자, 이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호르마. 아니요. 호르. 자, 그 다음에, 오봇. 예아바림. 자, 이 세 개는 좀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지금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자마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르, 오봇, 예아바림. 자, 그 다음에 45절부터 또 좀 단어를 보겠는데요. 이임을 떠나, 이 이임은 그러면 예아바림의 그 줄임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임이 예아바림입니다. 자,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디본갓. 그 다음에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본갓 떠나서 어디에 진쳤다고요? 알몬 디블라 다임. 엄청 길다, 그죠? 자, 이게 마지막 시련입니다. 그 다음에 46절 지나서 47절 알몬 디블라 다임을 떠나서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예, 아바림 산에 진을 쳤습니다. 아바림 산이 어디 앞에 있다고요? 자, 느보가 누가 임종한 산인데, 누가 임종한 산입니까? 예, 모세가 이제 임종할 산이고요. 그 느보의 산 임종한 자리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스가. 그래서 비스가나 느보나 아바림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가제스를 떠나서 일정에서 중요한 지명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르산, 오봇, 이에아바림. 그다음에요, 아바림은 비스가하고 같은 단위라고 했죠. 자, 이 여정을 거쳐가지고요, 이제 드디어 48, 49절에 보면요, 교독하겠습니다.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못에서부터 에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어쨌든 이제 이 여정을 끝나고는 다시 말하면 비스가 이 여정을 끝나고는 이제 요단강 가에 다시 말하면 여리고 맞은편에 이제 진을 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여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요것만 보면 잘 모르지만 이미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1장 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교독을 하겠는데요. 일단 4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호르산을 아까 출발했잖아요. 그죠? 호르를 출발하고 나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뭐 살모나이긴 한데 그거는 기억하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중요한 지명만 다시 한번 따르면 호르, 오봇, 이에아바림. 자, 요것만 자꾸 기억하고 있으세요. 근데 호르 출발하자마자 에돔 땅인데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렇게 고든 길이 있습니다. 이걸로 가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에돔 사람들이 협조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협조 안 해도 뭐 이렇게 그냥 막 강하게 나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평화의 사신으로 가는 것이지 정복군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형제한테 피해 끼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이 왕의 대로 외에는요 완전 골짜기를 타고 산 위에 올라가서 막 골짝골짝 가야 되는 완전 막 엄청나게 좁은 골짜기 길이고 엄청나게 거친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하니라. 지난 GT 내용에 또 보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 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마음이 좁아지고요. 안목이 짧아져 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이 다가올 것입니다. 곧 다가올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짜증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래가지고 막 불평원망을 하게 되죠. 불평원망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평하면 불뱀이 옵니다.
자, 그래서 불뱀이 왔죠. 5절, 6절에 보면 잘 아는 내용이죠. 불뱀이 오는 내용이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온갖 불평 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 막 이제 진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인데요. 제사장도 죽었고 새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요. 호르산 출발하자마자 불평해가지고요. 불뱀이 와서 많이 물어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이거는 워낙에 속죄제라는 것은 짐승을 가져가서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전가를 시키고 나면 그걸 죽여야지 효력이 있는데 이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평하고 어디 있던 뱀들이 사실은 사막에는 불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38년,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한꺼번에 40년 묵은 불뱀들이 다 나와가지고 완전 물어가지고 큰일 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속죄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노뱀이었죠. 전가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쳐다만 봐도 지금 전가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뱀에 물려서 올 수도 없고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시간도 지금 독이 오르고 있어서요. 시간도 없고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재물도 잡을 수 없습니다. 단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 특별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당신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최초로 예언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노뱀과 같이 광야의 노뱀과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라. 이게 첫 번째 예언인데요. 어쨌든 보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나자 시간 관계에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1장 9절 한번 볼까요? 이 경험을 하고 나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9절. 예. 민수기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무리바 물 사건 그리고 이곳에서 그 노뱀 사건이 있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부터의 여정이 우리가 아까 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르산, 오봇, 이에아바림. 자, 이제 이 일정이 여기는 나중에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스가 혹은 아바림. 여기까지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21장 10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한번 보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어디에 진쳤고, 자, 아는 단어 나오니까 엄청 반갑죠? 자,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돋는 쪽 광야 어디에 진쳤고, 이제 그 같은 사건임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음에 일정이 이제 쭉 이어져 나오는데 우리가 본 바대로 이에아바림 다음에 그 일정이 세 개가 있었거든요. 한번 다시 따라 해보겠습니다. 디본갓, 그 알몬 디블라임. 자, 그 다음에 아바림이 이제 그 마지막 그 느보산 혹은 비스가인데요. 이 디본갓, 알몬, 디블라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중에 한 군데이겠죠. 이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보시면 한번 민수기 21장 일단 20절 한번 보시면 민수기 21장도 제가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21절 한번 보시면 20절 한번 보시면요. 민수기 21장 20절. 자,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에 가 내려다 보이는 어디에 이르렀더라? 예, 비스가 산골짜기. 그러니까 이게 여정의 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바림이고요. 이 비스가 끝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제 이에아바림이 나온 11절부터 20절 이 사이에 여정은요. 디본갓 아니면 알몬 디블라임 이 정도인데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6절부터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부터 18절 교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우물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자,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가데스를 출발해 가지고 모압 평야까지 오는 이 여정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리바의 원망도 있었고요. 또 이 불뱀 사건의 불평도 있었는데요. 그 마치고 나서 길이 정말로 거친 광야길이고 좁은 골짜기 길이지만 이들이 정말 가볍게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스가산, 다시 말하면 아바림에 이르기 직전 어딘가, 뭐 오늘 33장의 표현에 의하면 디본갓이나 알몬 디블라임 근처겠죠. 이 중에 한 곳인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1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너무 거칠고 너무 험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없겠죠.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불평은 안 하고, 하나님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물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죠. 그죠?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이번에는요, 백성들이 막 요구한 것도 아니고 불평한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 불뱀 사건 이후에, 노뱀을 쳐다본 이후에 믿음을 가진 세대가 가볍게 이 험한 길을 기쁘게 걸어내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마지막 여정인 그 아바림 산 앞, 다시 말하면 비스가 골짜기 이제 그 산 앞에 이르게 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먼저 백성들을 좀 모으라 모세야 그러더니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였더니요, 백성들이 다 모였더니 갑자기 모세 보고, 자, 너 이번에는 잘할 수 있지? 자, 지팡이 내밀어. 그래서 지팡이를 이번 옛날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밀어도 엄청 이렇게 내밀었더니 물이 팡 터졌죠. 그죠?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한번 교독하겠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이 우물은요, 지팡이를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팍 밀어서 솟아난 것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지휘관의 명령 하에서 전부 다 같이 판 것입니까? 판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솟아나려고 하면요, 적어도 이거 해야지 멋이 있지. 이걸 삽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삽질해서 나온 거 별로 멋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백성들의 이 모습 보고 워낙 이제는요,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렸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수고하여서 거두어서 먹게 하실 것인데요. 우물물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원방에서 주신 거 아닙니다. 게다가 다 모여서 파는데 막 중구난방으로 파라는 게 아니라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파라고 했더니 같이 노래 부르면서 같이 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옛날에 무슨 공동 작업할 때 옛날에는 뭐 씨를 뿌린다 할지 아니면 거둔다 할지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할 때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노래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노래가 바로 17절의 노래인데요. 17절 노래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러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삽질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단 질서가 잡혔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 모세뿐 아니라 이제 아론은 없고요, 엘라살이 있는데 이 엘라살뿐만 아니라 이 18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 안에 지휘관들, 귀인들, 어쨌든 이 질서가 잡혔고요. 명령이 같이 하달되고 같이 기쁘게 광야에서 삽질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삽질한다고 우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전부 다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막 삽질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우물물이 팡 터져가지고 모두가 풍요롭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한 증거로 풍성한 그 우물물을 맛보는 그런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 여정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그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 앞에 있었던 일이 무리바에서도 물을 얻어먹긴 먹었는데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에덴 동산 같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이렇게 원망하다가 모세도 너무 열받아가지고 2번 쳤다가 물은 먹었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에게 큰 수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자기들이 팠을 때 물이 나왔고 또 같이 질서 있게 같이 공동작업 노래하면서 여러분 이런 게 기억이 남잖아요. 같이 막 노래하면서 팠더니 물이 나왔고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무리바 때 그 물과 비교해 봐서 그때 원망 안 했더라며 하나님 이거 다 예비하고 계셨는데 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어쨌든 되게 풍성한 일이 부엘의 물의 사건이 바로 이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탁할 제목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38년 광야의 방황과 또 광야의 연단과 같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원망이 완전히 없느냐, 불평이 완전히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대제사장의 죽음과 또 오늘도 우리 앞에 분명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일 때 또 그것 때문에 여전히 가는 길은 거칠고요, 좁아도요, 왜 왕에 데려놔두고 이렇게 정말 거칠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쪽을 갔는데 다음번에 혹시 기회 되면 이제 요단 건너편인 이 요르단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거칠고 좁은데 이 길 걸어가면서도 찬송했더니 그들 앞에 터졌던 이 부엘의 경험은요, 그들이 다 함께 여러분 이건 여러분 한번 보시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물 나왔다고 막 정신없이 먹다가 또 저주가 알면서 같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노래 부르면서 같이 막 파다가 같이 보고 이게 성장이잖아요, 그죠?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나간 그 연단의 시간도 주셨고 또 우리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보일진데 하나님 또 이 거친 길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다가 주님 예비하신 부엘의 우물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의지가 강해서 광야를 다 걸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능력이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을진데 어쩌면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각 개개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할 때 부엘의 샘이 터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보고 계시고요. 우리한테 먼저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세야, 백성들 모아라. 명령해라. 우리 한번 그 16절 너무 기분 좋죠.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잘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한번 우리 이름 넣읍시다. 지연을 다음 세대를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부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각 개개인의 삶 가운데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제 정말로 새 시대가 시작되어지기 직전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이때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중요한 또 표적이 이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이 역사입니다. 꼭 있을 것이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만큼 눈에 보이는데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공 공간만큼이 기도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부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새 시대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우리 마지막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50절부터를 보면 이제 모압 이제 광야에서요, 이제 이 평지에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미 기업 분배도 했고요. 기업 분배의 원칙도 알려주었고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널 그들에게 마지막 그 부탁하고 있는 명령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1절, 52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여기 5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다가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며 다 헐고.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 또 우상들 그리고 그 산당들 이것들 전부 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며 다 헐고 다 깨끗하게 다 정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3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소유로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가면은 깨끗하게 다 정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전쟁도 부당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입니다. 어떤 전쟁도 성경을 가지고 명분을 들이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가지고 명분을 들이댄 것 중에서 합당한 명분으로 여겨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이 전쟁은요, 정말 특별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이 범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잔재가 바알 아세라 신앙인데 이것은 가나안 땅의 토착 신앙이었는데요. 이 풍요와 쾌락이 완벽하게 잘 결합되어서 온 백성들이 예배, 신을 찾는 것이 이렇게 성적인 타락이었고 신의 축복이 이 탐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탐욕이 합법화되어지는 사회, 쾌락이 합법화되어지는 사회, 그리고 더 많이 탐욕 부릴수록 더 많이 쾌락을 누릴수록 그 영적 단계가 높은 사회가 어떻게 타락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도 하나님이 아직 죄악이 차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서 430년 이후에 이스라엘을 보냈다고 하면 그 땅의 죄악이 얼마나 엄청났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놔뒀다고 하면 그 죄는 번식력이 엄청 강합니다. 곧 아마 그 시대에 우리 그 한반도까지 미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요, 긴 기간 동안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요,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계속 잡혀 있어서 어느 선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통해서 인간에게 허무주의가 심어지고 유교를 통해서 인간에게 기준이 심어지고 나니까 기준으로 안 되어서 기준 막 세울 때는 뭐가 될 것 같은데 기준으로 안 돼요. 허무한데 끝이 없어요. 그 기반 하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민족처럼요, 복음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이 그때 있던 그것이 역사상 계속 남아 있었다고 하면요, 그 죄의 전염성이 우리에게도 미쳤고요. 우리도 별것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일본 많이 욕했습니다. 일본은 엄청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우리는 아주 깨끗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요, 일본 저리 가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이 쾌락과 이 탐욕에 여러분들 우리는 워낙에 깨끗한 민족이어서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악을요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역사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 당시
엄청나게 강하고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던 당시 청동기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문명이었는데요. 청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지혜를 주셔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철기 문명을 발견해가지고 철기 막 창과 칼을 가지고 와서 지배한 게 아닙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힘을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가나안 땅, 예를 들면 여리고를 정복할 확률은 여리고에서 승리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오합지졸 게다가 가족들 데리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여리고 그냥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하나 둘 셋 했더니 무너지는 말도 안 되는 이게 그리고 정복하자마자 그 안에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이것은 바친 물건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진멸해야 한다고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없애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이태리산 요즘으로 치면 이태리산 명품 옷을 왜 없애요? 그거 가지려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졌다고 여러분들 아이성 전투에서 3번이나 멸절하고 실패하고요. 또 악어를 결국 찾아내서요. 이 골짜기에서 묻어버리는 거 이거는 거룩하고 특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 이 특별한 전쟁 지난 주 중에 이제 영어 다큐멘터리 한 개 보다가 재밌는 걸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해 가는 과정에 하솔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하솔이라는 성도 역시 이제 정복을 했는데요. 근래에 이제 하솔이라는 성 고고학 발굴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 정복을 이렇게 이 무기를 통해서 막 싸웠으면 이렇게 뭔가 흔적이 남아 있을 텐데 발굴해 보니까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다. 외부의 침입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하면 그 성을 또 보니까 하솔이라는 성을 보니까 어퍼가 있고 이제 그 로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이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여기는 좀 귀족들이 살았고 여기는 또 그 지배민족, 그러니까 비지배민족, 약간 노예 계층들이 살았는데 분명히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걸 지배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정복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기 안에 뭐 특별한 전쟁의 자국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걸 정복할 수 있는 노예 민족이 누굴까?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온 것이 아니라 워낙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그냥 엎었다. 근데 왜 이집트에서 왔다고 할까? 처음부터 여기서 있었다 보면 찌질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다. 이러면서 그 증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토기가 가나안 땅에서 발굴되고 있는 토기하고 모양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게 확실한 증거다. 뭐 이런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것 역시 이 전쟁이 세상 보통 말하는 정복 전쟁하고 정말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반증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리고에 칼자국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그 땅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는 심판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로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보내서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이 바친 물건에 대해서 범죄하면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원칙을 보이시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다시 한번 52절에 보는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고 다 헐고 철저하게 하라고, 이것 위해서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4절부터 보시면 5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비뽑기의 원칙이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공평하셔서요, 인구 숫자대로 기업을 주시지만 어디에 기업을 받게 될지는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없이 하나님 뜻이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주어진 환경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 중에 한 개가 정말 잘못된 복음성이 있더라고요. 뭐냐고 하면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연약함이 벗어진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요 사실 똥오줌 못 가리는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끝까지 똥오줌 못 가리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연약해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형편 환경에 대해서 비교도 하지 마시고요. 원망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내 현실을 받아들인 모습만큼요. 평안한 모습이 없습니다. 평안하면 그때부터 세워집니다. 집안이 계속 흔들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그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집안이 견고하면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족한 은혜가 우리가 비록 광야기를 지나고 있어도 우물도 터지고요. 족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형편 환경에 제 형편 환경에 맞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어내는 것이지 우리가 인내심이 강해서 광야길을 걸어내는 것 아닙니다. 평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모두 벗어지는 것은 신화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연약함을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고 갔더니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여정입니다. 어쨌든 기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시되 주의 뜻대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55절 56절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기업으로 받았을 때 55절 56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중요한 경고고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고 다 헐고 55절에 보면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다 몰아내지 않고 다 깨뜨리지 않고 다 헐지 않고 남겨두면요. 남겨둔 자들이 눈에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가지고요.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인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가나안 땅의 심판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친 물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것인데요. 이거를 내가 아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귀찮아서 혹은 아까우니까 남겨둔 것들이죠. 내가 아끼면요. 내가 바친 물건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6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가나안 백성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것이 거룩한 전쟁의 전제 조건입니다. 약탈 전쟁이면 이런 일이 없지만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풍요의 땅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죄를 끊어내고 죄를 몰아내고 죄를 헐어내고 죄를 깨뜨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을 이룬 것이 거룩을 이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만 그것이 축복이지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잘 된다는 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에 잘 된 거 당장은 잘 되면 뭐라도 하니까 몰려옵니다. 옛날에 진짜 예수 믿는 게 트렌드였습니다. 그것도 잘 됐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았고요. 좋은 대학 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았고요. 좋은 자리 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더 많았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 진짜 이 죄를 끊어내는 거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했을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거,
사실은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도구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초입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부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막 목마르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이 하나님의 이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허락 가운데 우리가 질서와 권위 아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은혜를 구하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가 들어갈 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정말 이 거룩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심판의 대행자로서 설 수 있으려고 하면 나부터 죄를 몰아내고 깨트리고 헐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고 서로가 서로를 처리처리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서로 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